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근심의 반대말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근심의 반대말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고 제목을 근심의 반대말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 이건 내 피다.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왜 근심에 빠졌냐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근심에 빠졌는데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의 반대말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빌리바 이름 부르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근심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시려고 한 거냐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심을 깨는 믿음.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문제만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겨주시고 그저 하신 그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새기고 깨닫는 이 시간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5글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란 완벽한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안전이 바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다른 장소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언제 어딘가 가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구원은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안전함을 지켜주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안전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5월달이 뭡니까? 여러분, 5월달. 제가 5월달을 가만히 보니까 이틀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일주일 뒤는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이걸 온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온도로 표현하면 36.5도.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과 똑같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특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시점도 가르쳐 주십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는 완벽한 안전을 구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전해줍니다. 너희들 완벽한 안전을 구해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구하래요. 뭘?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갓난아이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갓난아이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기는 무엇일까 살펴보니, 갓난아이에게는 완벽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요, 갓난아이는 계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찾는 데 있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thirs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배고플까요? 배고프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로 알겠더라고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두렵답니다. 무서우니까 엄마의 젖을 찾는 거예요. 무서운데 엄마의 젖을 왜 찾는가? 두 번째 이유를 딱 제가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애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 두렵잖아요. 갑자기 차가워지고 막 두려운데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엄마의 젖에서, 그 모유에서 엄마의 채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채취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탯줄을 통해서 느꼈던 그 채취, 그게 엄마의 모유였고,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 아이는 갈급함으로 배고파서가 아니라 계산 없이 그냥 엄마의 채취,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사모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걸을 때까지 한 1000번 넘어진답니다. 1000번쯤 넘어져야 아이들이 걸을 수 있대요. 우리 큰애도 걔는 좀 일찍 걸었는데 이 아이가 꽉 넘어진 기억이 제가 한 번 딱 있어요. 그것도 돌날, 보통 돌 때쯤 되면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날 아침에 어머님 집에 갔는데 그날 아장아장 걷다가 TV 받치고 있는 그 선반에 머리를 받아갖고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그날 피 나고 막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여기다 이걸 붙이고 이렇게 돌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태준이가 넘어진 건 딱 그때 한 번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넘어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1000번이나 넘어지는데 1000번, 이게 하나에 100번이에요. 1000번 넘어지는데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인지가 낮으니까, 두 번째는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붙들어 준 거예요. 저도 우리 태준이가 그렇게 많이 넘어져서 그렇게쯤 걸을 1년쯤 되는 그날, 내가 그날만 기억하는 것은 그날 내가 붙들어 주지 못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베드로야, 도마야, 빌립아, 가룟 유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섬섬옥수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은 언제 생깁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근심이 생겨요. 근데 문제 없으면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믿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 막 무서워하다가 저기서 우리 형이 나타나면 갑자기 다덤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근심하잖아. 내가 죽을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가려주다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자. 그러나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근심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버지시다.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걸 모르면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도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근심 없게 하십니다. 나는 이 근심 없게 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특별히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형님이나 저나 제 동생이나 언제든지 부모님 뵐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니까. 근데 저희 누님은 미국에 있으니까 오고 싶은데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누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누나 에피소드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글을 읽다가 보게 됐어요. 이분도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6개월 만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6개월이 꼭 6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왜 6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냐면 저희 누님은 갔다가 뭐 몇 년 뒤에 오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분은 6개월 만에 오는데 6개월이 꼭 6년 같다라는 거예요. 왜 오게 됐냐면 엄마 아빠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온 거죠. 어머니는 집에서 새 집을 딸한테 보여주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공항에서 막 까치발을 뛰면서 얘가 이제 게이트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딱 나와. 아빠 그리고 안 왔겠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문을 확 열었더니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유 엄마네 집 너무 멋있어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유 얘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아빠가 그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겠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눈치가 딱 빠르죠. 딸한테 윙크를 탁 하면서 아유 이거 엄마 집이고 말고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2달을 지냈대요. 2달을 막 그냥 지났는데 그 2달이 꼭 한숨 쉬는 것 같더래요. 한숨이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2달 지나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첫날은 집에 계셨는데 공항까지 같이 가시는 거죠. 공항에 같이 가면서 저도 기억하기를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도 계속 울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붙잡고 계속 창문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하고 얘기만 하면 눈 뚝뚝뚝. 근데 공항에 딱 내려서 딸과 헤어지는데 엄마가 딱 울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딱 쳐다보니까 딸아 이제 진짜 너희 집으로 가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 집으로 가렴.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딱 읽는데 목이 팍 메이는 거예요. 진짜 너희 집으로 가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 알겠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지도 않았는데 알겠는 거예요.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너희 집으로 가렴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구나. 나도 엄마를 닮은 딸로서 아버지를 닮은 딸로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 책임감으로 인하여 목이 팍 메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우리 아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설교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닮은 주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이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해석했어요. 그 해석 맞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준비할 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닮았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형상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구나.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고유빈 자매님이 저 뒤에 계세요. 제가 얼마나 예쁜지 오늘 봐서 예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2달 전이에요. 국집사님하고 저 건널목을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불렀어요. 혜빈아, 혜빈아. 못 들었어요. 그냥 가요. 근데요, 뒷모습이 똑같아.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부모를 닮는 거구나.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 좋아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려워서 믿으면 조건을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고 배신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믿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 저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믿은 줄 아십니까?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믿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계산하고 배신하고 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좋아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서 믿은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좋아서 하는 걸. 내가 좋아서 주의를 섬기고, 내가 좋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좋아서 성도를 섬기는 게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좋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 사도시대 때 있을 때 부흥했어요, 교회에. 그런데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부흥하긴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 차이를 줬어요. 헬라파 유대인 여인들에게 자꾸 교회 음식 봉사 무슨 하는 거 시키고 히브리파 시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데 기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좋아하는 일을 제쳐놓고 억지로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칭찬받는 사람 7명.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제자들아 잘 들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면 그 일을 하나님께 가서 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해. 왜요?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니. 여러분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행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든지.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 고내신 집사님이 사위분이 두 번째 책을 쓰셨다고 여러 책 중에 소설책 2권 두 번째 책을 저한테 설문하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첫 장을 탁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첫 외국어 채윤에게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함축적인 게 있더라고요. 좋은 독자 아닙니까? 나의 첫 외국어 채윤에게 라고 하면 나의 첫 외국어니까 새로운 채윤이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가 만났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자작소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야, 한국 말은 꼭 압축 파일 같아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들이 막 이렇게 써서 압축된,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확 압축되면 이런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확 압축되니까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삶이라는 말은 life라는 영어의 뜻이고 life는 생명이니 사람은 가짜가 아니네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압축적으로 말씀하실까?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압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마치고 봉헌 찬양으로 382장을 함께 같이 부를 건데요. 이 382장은 꼭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 같더라고요. 딱 이 5월 가정의 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갓난아이처럼 구원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근심 대신 찬송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